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성도의 능력에 대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오늘날 생각할 때 능력하면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모도 능력이다, 잘생긴 것도 능력이다 하는 오늘날 세상인데요. 얼굴이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타고난 얼굴로 호의를 얻기도 하고 또 그냥 나의 얼굴을 많이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그냥 아주 타고난 얼굴의 인상만으로도 또 영향력을 나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굴을 능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늘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을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그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사람을 보니 참 능력 있어 보인다, 아니면 능력 있게 느껴질 때 그냥 그 얼굴 자체가 아니라 그 얼굴로 통하여 나타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그리고 자신감,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통하여 나타날 때 얼굴을 보면 힘이 있어 보인다, 능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얼굴이라는 말의 해석을 보니까요,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굴, 얼이 담겨져 있는 굴이래. 얼이 넉, 영혼,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 하니까 얼이 담겨져 있는 굴. 이 말의 의미는 영혼의 통로가 얼굴이래요.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의 통로가 얼굴.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얼굴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 행복한 것처럼 또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이 표정 관리를 하고 또 힘쓰는데, 사실 표정은 의식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대. 연구에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에 따르면은 얼굴 근육의 상당 부분은 내가 의식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래요. 대부분의 얼굴 근육은요, 내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 근육이 대부분이기에 은연중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표정에서 숨길 수 없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 있는 사람은 그 감출 수 없는 그 표정이 얼굴로 나타나게 된대요. 아무리 우리가 표정을 관리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나타나는 이 표정은 숨길 수 없다. 왜? 우리의 얼굴의 근육은 내 마음을 반영하는 근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표정으로 많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정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사실 그렇게 얼굴로 나타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마음을 반영하도록 얼굴 근육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예 태초부터 사람은 얼굴로 나타내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순종케 하는 하나님 닮은 모습 및 사람의 얼굴 속에, 형상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차원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 차원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답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닮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징할 때 어떤 이미지, 얼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영광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순종하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얼굴을 마주대하는 기쁨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볼 때 큰 기쁨과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서로를 대면하여 볼 때 그러한 기쁨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우리 카톡 방에다가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올려드렸는데 얼굴이라는 제목. 함석헌 선생님은 뭐 기독교 운동가 있었고 독립운동가, 뭐 시민운동가, 또 비폭력주의자였었어요. 우리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던 분이셨어요. 한국의 간디 함석헌 선생님. 시로도 아주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함석헌 선생님의 우리 화면 하나만 넘겨주시면 그 부분 중에 얼굴에 대한 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얼굴에 대한 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 이 얼굴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냥 바라보면 정말 그냥 있어도 좋은,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얼굴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죠. 서로를 대할 때, 마주볼 때 이러한 얼굴로 통해서 나누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오늘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얼굴이 없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대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능력이 없다는 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시라. 벌써 끝나셨어요? 제가 앞에 빠진 게, 예.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나.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그날부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얼굴,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그 얼굴을 대하기가 두려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 이후로 낯을 들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낯을 들 수 없게 된 거죠. 뭐예요? 이제 얼굴을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들던 사람의 모습이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얼굴을. 하나님을 대하여 낯을 들 수 없고 세상을 대하여 낯을 들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지혜로 판단하는 능력은 얻게 되었는데 사람을 평화롭게 대면하는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얼굴을 피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 같고 인간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은 소외되어지고 외면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홀로 되어져 가는 게 뭐예요? 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이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혼자도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 세상. 혼자 밥 먹을 수 있고요. 혼자 뭐 놀 수 있고요. 혼자 지낼 수 있고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돌이켜보면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화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뭐냐면 능력 때문에 그래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누구로부터 배웠고 누구로부터 알았고 또 내가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큰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능력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마주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죠. 서로 입술로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조그마한 다툼도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면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문제 하나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불편해해요. 낯을 대하기가 싫은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마주할 필요가 없는 세상 법적인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죠. 법적인 판결로 가면 서로 마주 볼 필요가 없어요. 얼굴 대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판결만 받아내고 정확하게 끝내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 너무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너무 마주대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일 사소한 문제 하나도 그냥 깨끗하게 뭐 처리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그러한 분위기로 갔던 분위기였었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성도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에 대한 선한 판단을 가졌을 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세상을 그들에게. 왜? 그들 안에 선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동물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왜? 선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에 함께 된 아내를 바라볼 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에는 어떠한 판단력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뭐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 그게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다는 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판단, 뭐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그런 판단을 생각하는데요. 판단이라는 말에는 화목케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화목케 한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법정도요, 분쟁의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고 조정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합의해 오라고 그러잖아요. 화해와 조정을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화해하라.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세상의 판단도요, 세상의 재판도요, 먼저 1차적인 목적은 화해예요, 화해. 근데 성도라면요, 이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뭐냐면 화해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죄와 벌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지혜가 있느냐,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여러분, 성도가 어떤 직분을 받은 자들이냐, 무엇보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가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바라봄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나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잖아요. 나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아니면 그 능력이 없어요. 성도가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바라봅니까? 그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죠. 그 이름을 일컬음으로 받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일을 단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당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부끄럽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세상 법정이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 안 되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었을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구원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이런 분쟁하며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보다 화목을 위해서 차라리 억울한 자가 되는 것이 낫대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누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이건 뭐예요? 차라리 억울하고 그래도 이렇게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차라리 그게 나한테 왜 이렇게 억울하게 하느냐,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억울하는 게,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것을. 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가 복을 받는 자들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야 저 사람보다 손해를 덜 봐야 복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내 자신 안에 화해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 안에 화해됨.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피하지 않고 내 자신을 거리낌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화해됨.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모습,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 내 자신 때문에 정말 어려운 마음들 있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화해됨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과 화해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분노라든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제 못하고 막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 내 안에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먼저, 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화해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화해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화해되지가 않잖아요. 화해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왔을 때에 그 해결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또 다른 쪽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됨이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이미 화해가 다 돼요. 내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간 화해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안에서 화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자꾸 연결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주변으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항상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라. 그것이 허물어졌을 때에 멀리 있던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 자신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는 목회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큰 문제더라.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야 돼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조금만 좀 더 온전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더 제일 큰 문제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내 큰 문제를 해결하면 나보다 작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작은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한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정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면 그럼 내가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 다른 곳에 시선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분쟁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거나 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혈기가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해된 것 같은데 그게 멀어지고 또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날마다 죽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그러했을 때 내 삶에 그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오직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내 안에는 그 형상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튀어져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날마다 더 그 십자가를 알아가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참된 화해된 평안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